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번 7월에는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죠.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사람이 나옵니다. 자, 4사람 중에 누가 야고보서를 썼을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세베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과 야고보인데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로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주 약 44년쯤으로 보이는데 너무 일찍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리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큰 야고보라고 한다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처럼 그는 야고보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셋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지만 유다의 가룟 유다도 있고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습니다.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라는 성경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그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그가 살았던 수명의 길이와 역사적인 맥락과 상황을 볼 때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가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야고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그때가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사 시간이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밥을 드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기도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의 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에 아마 야고보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요, 초막절이 가까이 오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형님,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집안에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초막절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니까 그곳에 가셔서 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좀 다시 한번 행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야고보를 위시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야고보,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복음이 굉장히 전파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야고보였지만 어느 순간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에 야고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며 그의 메시아 되심을 신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이 야고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영적인 생명을 받은 거죠. 그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는 초대 기독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남을 속였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잖아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자기 힘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돕다가 살인을 저질렀던 그 모세가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을 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던, 요동하던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반석과 같은 묵직한 지도자가 되었고,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04년에 서울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들어갔을 때 그 모습과 17년이 지난 저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겉모습도 달라졌겠지만 저의 내면, 저의 속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신앙의 여정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때때로 그런 삶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때마다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하루를 마치면서 항상 감사일기를 쓰거든요. 하루에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씁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뭘 느끼냐면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사실 실제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제가 살아있다는 거,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섬길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거,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마음이 평안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순간순간은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쓰는 시간들은 거듭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셨습니까? 아니 지금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성화되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 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받으셔서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그는 반드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남 눈치 봐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에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함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켜 가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켜 가세요? 답은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아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목사님,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에는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혹, 점검, 그리고 훈련. 첫 번째는 유혹, 두 번째는 점검,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뭡니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시험이죠.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험이고, 두 번째 점검과 훈련은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 13절의 말씀은 첫 번째 시험,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받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게 해주시는 거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단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종류의 시험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유혹이라는 시험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유혹은 욕심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여러분 건전한 욕구와 욕심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나 다 먹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죄가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왜 죄예요? 먹어야 되니까 살을죠. 근데 과도하게 먹는 거, 과한 욕심, 이 탐식, 이건 죄지요. 여러분 잠을 자고 싶은 거 건강한 욕구예요. 잠을 자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과도한 잠을 자는 거, 잠자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거, 게으름입니다. 이건 죄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욕구는 어떻게 돼요?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됩니다. 만약 무절제하게 되면
탐욕과 정욕에 빠져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은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소유욕이잖아요. 소유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에요. 더 좋은 차 갖고 싶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더 좋은 음식 먹고 싶어, 더 많이 내 걸로 가지고 싶어, 계속해서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끝이 없어요. 이 소유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쾌락욕이에요. 더 큰 즐거움 없을까? 더 큰 재미 없을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각, 만지는 것을 통한 오감을 통해 내게 들어오는 그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심취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과시욕이에요. 내가 얻은 명성, 부귀, 학벌, 업적,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이룬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기 시작하고 비웃는 거. 이게 바로 과시욕입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욱 부추기죠. 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게 바로 행복이지. 너가 네 자신을 사랑해야지. 이게 진짜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건 가짜 사랑이지만,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그게 네가 만족스러운 거잖아. 달콤한 말로 속이는 거죠. 결국 욕심에 이끌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 다윗이 그렇게 잘했지만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정욕을 못 이겨서 남의 아내를 간음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를 살인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이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걷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의 장사 삼손, 들리라라고 한 여인의 그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머리 다 잘리고 눈 뽑히고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기도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끼라는 게 뭡니까? 미끼라는 것은 물고기가 미끼를 볼 때 어때요? 미끼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때요? 미끼 안에는 바늘이 있고 바늘 안에는 낚싯줄이 있고 낚싯줄 다음에는 낚싯대가 있고 낚싯대 다음에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물고기가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면 미끼 안 물겠죠. 나 저거 물면 나 죽는데 그 미끼를 물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저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저 미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는 거죠. 유혹은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탐욕으로 시작되는 그 유혹이라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망과 탐심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거,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즐기고 내가 더 높아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야, 나를 막 억압하시는 분이야,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야,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 답답해, 나의 자유를 억압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따라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고 욕심을 채울 때 난 행복해진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신념이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자, 모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것들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한 정욕이고 욕심이고 탐욕이에요. 여기서 온전한 선물이란 받는 사람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선물. 그 선물에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감정적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림자가 없는 분,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진실하신 분, 믿을만하고 선하고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의 창조자, 섭리자, 주권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거죠, 행복을. 그분이 주셔야 누리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선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건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자,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중생, 거듭남, 새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부터 그것이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게 선물이에요. 내 욕심에 이끌려 여러분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내 욕심과 탐욕을 채움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짓말을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거기서 행복해짐을 얻을 수 없어요.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선물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되겠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선물도 안 줘, 돈도 안 줘, 나를 돕지도 않아, 날 위해 기도해 주지도 않아, 말만 사랑한대. 그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유혹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점검과 훈련이라는 그 시험은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점검하고 훈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그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테스트해 보신 거죠. 사사기 2장 22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도 해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훈련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쓰시기 위해 13년 동안 온갖 시련을 통해 훈련시키셨어요. 모세는 40년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과 그리고 시련을 겪었습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과했어요. 우리 주님도 3년간의 사역을 위해 30년간의 훈련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점검하시고 훈련을 해주시는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뭐냐? 인내하는 거죠.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고 계셔. 더 좋게, 더 멋지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섬김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개역 한글판에서 보게 되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제 됐다 이거죠. 진짜가 된 후에, 진짜임이 드러난 후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참된 성도임이 증거된 후에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인내함으로 통과한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로 검증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 점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력 시험에 거기 커트라인 학교가 원하는 요구 수준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됐으면 합격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는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쩌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이 시험일지 몰라요. 내가 너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어. 내가 너의 믿음을 훈련하고 있어. 거기에 네가 통과했으면 좋겠다. 합격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합격 점수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약속된 복이 바로 뭐냐?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어요. 면류관은 뭐예요? 고대 육상 경기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이잖아요. 길고 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사람에게 그 우승 면류관을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생명의 면류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이라는 면류관은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광야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요,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뭐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인내를 이룬다는 게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약 기운이 퍼져서 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인내라는 약을 먹으면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어져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잘 익은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한쪽은 있고 한쪽은 안 있고 한쪽은 썩고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사과가 잘 익어서 완전하게 잘 익어서 무르익은 사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도도 높고 좋은 상품으로 출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인내가 성숙한 성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인내하시기 바라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견디고 버텨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유튜브에서 하나 영상을 봤는데요. 이지선 양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간증을 다시 듣게 됐어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자매님은 2000년 7월 30일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온몸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다 으글으글해졌어요. 의료진은 포기해라 그랬어요. 가망이 없다. 근데 치료를 포기한 상황이었지만 그 이재선 자매는 7개월 동안의 입원을 하고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 치료를 이겨내서 코와 이마와 볼에 새살이 돋는 기적도 경험하면서 다시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예전에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이지선 자매는 교회당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저를 이렇게 여기서 살려내셨다고 한다면 저 이제 이 얼굴 갖고 어떻게 삽니까? 이 흉측한 얼굴 갖고 어떻게 삽니까? 저는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던 중에 계속해서 예배를 나갔대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기도하며 예배를 참석하던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우겠다. 이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고난을 참고 견디게 돼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자신처럼 상처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2004년 지인의 도움으로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학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UCLA 사회복지 박사과정 합격해서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지선 자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죠. 만약 예전에 다시 고왔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녀의 대답은 뭐였냐면 나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고를 통해서 그녀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보물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너무나 소중한 보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질그릇처럼 깨져버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붙이시고 이으셔서 그 안에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어주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자신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고를 만나고 나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난 너무나 귀하고 커서 사고를 만나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건 감사합니다. 이지선 자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수술을 하고 나서 물 한 모금을 입에 축였을 때 그 물이 그렇게 달고 맛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별거 아니잖아요. 물 한 모금 먹는 거. 늘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늘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요. 끊임없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를 시험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